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은혜의 말씀으로 다가가시기를, 그런 은혜의 만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하늘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기에는 우리 인생은 참 부족한 게 많습니다. 땅의 시간도 쓰기가 모자라고 부족하고, 땅의 일 쫓아다니기에도 우리는 버거운 존재이죠. 현실은 살아가기에 참 바쁘고 쫓기면서 살아갑니다. 얼마나 인생의 여유를 좀 가지고 앞과 뒤를 돌아보면서 또 위를 좀 바라보면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시간을 갖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인생일 텐데, 위의 것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땅의 것도 우리는 다 감당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목표가 있고 추구하는 것이 있고, 또 내가 즐겨야 될 것들이 있고, 또 매달려야 할 것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현실적으로 하늘의 마음을 둘 만한 시간과 힘이 있는 사람, 그런 여유가 있는 사람은 얼마나 과연 될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을 만큼 그런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간 얼마나 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걱정을 그만두고 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능력은 과연 나에게는 얼마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요구할 때마다 과연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이르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인생은 세상에 살아도 하나님 나라와 목적의 희선을 고정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그럴 때 우리 인생이 마지막에 생명의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 우리가 살다 보면서 예수님의 주변으로 밀려나게 되고 하늘의 마음을 뺏기게 되고, 그리고 삶의 중심이 다른 것을 차지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살아도 내 생명을 빼앗기고 마는 그런 인생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이것만 있으면 내 영혼이 평안해질 것으로 여기고 쫓아가고 취하려고 합니다. 이것만 되면 나는 인생이 형통할 것으로 여기면서 끝까지 쫓아가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런 방식이 오늘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와 같은 모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돈만 바라보는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목적을 다 이룬 다음에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으로 소개해 줍니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라고 하는 자기 만족과 자기 계획으로 그날 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하는 하나님의 책망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에 이 부자는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부자에게 어리석은 부자라고 하는 이런 비유의 이름을 붙인 것도 그만큼 다 소유한 것 같이 그는 만족했지만 그만큼 내일을 내다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존재였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데 이 부자도 오늘 밤에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알지 못하는 것인데, 그때 그 많은 재물, 쌓아둔 재물, 창고까지 더 지어서 쌓아놓은 재물 중 그 어느 것 하나도 가질 수도 없고 취할 수도 없고 가져가지도 못하는데, 또 그때 마지막에 내 인생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어떤 위로나 구원을 주지 못하는 것이 재물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 부자는 알지 못했던 겁니다. 많은 부를 이루어가면서 우리가 이런 것까지 다 깨달으면서 얻는다고 하면 아마 우리는 완벽한 인간일 겁니다. 그런데 얻는 만큼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자가 다 그런 사람이다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절망을 경험하면서 욥은 동방의 부자였던 욥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오실지라. 주신 이여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 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이런 절망을 경험하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욥은 그는 동방의 부자로 살았지만 모든 소유가 자기 것으로 자기 욕심으로 채워지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무한한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안 사람도 있었고, 하나님을 제의하고 만족을 찾는 인간의 노력은 결국은 불만족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부자들은 깨달았습니다. 영혼의 눈이 건강하지 못해서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지 못하면 자신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할 겁니다. 이것만 가지면 네가 형통할 것이라고, 이것만 하면 네가 형통할 것이라고.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영혼을 잃어가는 길이고 하늘의 마음을 이루어가는 길이고, 결국은 우리의 인생은 세상에서 열심히 살았으나 영원히 생명을 잃게 되는 길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어지는 부자의 이야기,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모든 걸 가진 사람이었고 유대의 종교 지도자였고 매우 부유한 사람이었고 그 당시 사회와 정계에 거물과 연줄이 닿아 있었던 아주 유명한 유지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 성공의 상징의 인물로 통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적으로 뭔가 허무함을 느끼고 있었고,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질문을 하면서 주님께 밤중에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무시하는 듯 하면서도 자신의 어떤 현실적인 실세를 과시하는 니고데모는 자기에게도 뭔가가 빠져있다라고 하는 것을 감지합니다. 예수님에게 당신이 하나님이 함께하지만 당신이 하는 이 기적을 아무도 할 수 없다, 당신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약간 하대하는 듯한 발언, 이 말 속에는 자기 자신에게도 뭔가 인생에 빠져있음을 자기 자신도 인정하는 이야기를 던지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못 알아들을 리가 없죠.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로 니고데모의 이야기의 중심의 대답을 던져줍니다. 또 하나 부자의 이야기 중에서 젊은이가 부자로 살았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 사람도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앞전에 니고데모도 또 지금 부자 청년도 많은 부와 지위를 가지고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뭔가 원하던 뭔가를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세상의 성공의 자리에 섰지만 여전히 만족과 평안이 자신에게는 멀게만 느껴졌던, 자기가 원했던 어떤 만족과 평안을 손에 쥐지 못했던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예수님에게 부자 청년에게 제시하시는 말씀 그거예요.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라는 겁니다. 네가 영생을 얻길 원하면 선한 일을 무슨 일을 하길 원한다고 하면은 그 선한 일은 계명 속에 다 있다. 그런데 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파산 상태를 전혀 알지 못하는 부자 청년은 뒤돌아볼 것도 없이 나는 어릴 때부터 이거 다 지켜왔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계명 나는 어릴 때부터 다 지켜왔다. 이 말은 나는 선한 일을 지금부터 어릴 때부터 다 해왔다라고 하는 이 어리석은 대답을 주님께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다시 예수님께 묻습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자기 자신을 모르는 질문인지,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원하던 계명 다 지키고 살았는데, 이렇게 부자로 성공했는데 아직도 내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럼 부족한 사람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왜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는지 그걸 알지 못하면서도 왜 내가 뭐가 부족한지 모르는 이 사람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모습 아니겠어요? 내가 뭔지도 모르는 걸 모르면서도 우리는 장담하고 큰소리치고 그리고 자만의 자리에 서고 팔짱 끼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하는 이 부자 청년을 통해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부와 명예와 쾌락과 종교와 도덕적인 덕목까지 다 갖추었지만은 이 사람은 아직도 그것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뭔가가 부족한 걸 아는데 그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 그래도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만이 이 해답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는 책상 앞에서 씨름하고 재물을 쌓아두고 씨름해도 이 대답은 우리가 얻을 수 없습니다. 내가 땀 흘려 수고하면 이래도 그 대답은 아마 우리는 죽을 때까지 얻지 못할 겁니다.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땅의 것을 통해서 그 해답을 하늘에서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를 다 이뤘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어떤 우리 배움과 지식을 통해서 나는 최고의 수준까지 이뤘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나는 돈을 벌을 만큼 벌었다고 나는 여기고 자부하는 사람이 있으신지, 다른 집들이 부러워할 만큼 자녀들을 번듯하게 잘 키워서 그 자녀들이 자랑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완벽한 신앙과 종교적인 덕목을 가지고 교회와 지역 사이에 기둥이 되면서 나는 살았다고 여기고 있는지. 자, 그렇다고 하면 이런 삶을 내가 그렇게 이 부자 청년처럼 완벽하게 살아왔다고 하면 지금 내 자신에 대한 평가를 스스로 한번 내려볼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떠십니까? 이런 삶을 다 이룬 다음에 내 인격과 삶이 온전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마음과 느낌이 오는지, 아니면 이만한 행복을 나는 얻고 만족하다라고 여기고 살 수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인생의 목적을 다 이루었으니 아직도 뭔가가 부족하다고 여기고 있는 부자와 같은 사람인지, 아니면 난 아직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여길 수 있는 사람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물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가짜 신을 만들어서라도 어떤 행복과 만족을 찾으려고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원하는 소유가 보물이 되면 그 보물이 결국은 나를 지배하고 소유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한 채 인생은 끝나게 되기도 합니다. 니고데모와 부자 청년은 그렇게 원하던 것을 마침내 손에 다 넣었고 누렸지만 사실은 이게 진정으로 내가 원했던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얻고 보니까 깨닫게 되고, 그리고 나서 결국은 그 누구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방황하다가 예수님께까지 찾아오게 된 겁니다. 세상의 성공과 행복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다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진리. 아직도 내가 무엇이 부족한가요? 라고 하는 이 부자 청년의 질문을 가지고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다가 결국 인생은 지치고 그렇게 끝난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나 우리에게 한 가지 희망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갖고 계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부단히 사는 동안에 이 질문을 주님께 드리면서 이 해답을 매일매일 얻고 살아가면서 새로운 삶의 세계를 경험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사는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니고데모와 부자 청년의 사례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 모두는 성공과 인기와 명예와 부의 자리에도 그 자리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불만족에 시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엄청난 성공의 자리에서도 궁극적인 행복과 평안을 제공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들은 경험하게 되고 만나게 됩니다. 세상이 주는 것을 소유했지만 그것을 소유하고 보니까 그것을 내가 소유한 것이 아니라 소유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이건 축복인 줄 알았는데 축복이 아니라 결국은 축복을 안고 살아가면서도 근심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축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부나 명예나 권력이나 인기나 건강이 성공을 했다고 하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누려야 될 그런 도구이지 과정이지, 이것이 나의 완벽한 해답을 만족과 평안을 줄 것이라고 여기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땅의 것을 다 이뤘다고 해서, 땅의 성공을 이뤘다고 해서, 그래서 내 모든 영혼까지 다 만족할 수 있고 내 생명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적어도 이들은 깨닫지 못했지만 그 이면의 세계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단지 이것은 우리가 성공을 궁극적인 본물로 삼지 않았을 때를 전제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행복의 근원, 만족의 힘은 하나님께 감사해야만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내가 무엇이 부족하냐라고 주님께 물었을 때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은 대답해 주었습니다.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 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부하가 되게 있으리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했지만,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은 이 말을 듣고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핵심은 그겁니다. 부자 청년에게 네가 부자 후여잡은 가짜 신, 이거 재물, 네가 붙들고 있는 그 재물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해답에 대한 그 재물, 이걸 풀어놔야만이 네가 얻고자 하는 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세상적인 본물이 드러나자 청년은 고통스러워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안타까운 건 부자의 이야기는 그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에 이 부자의 모습은 우리에게 고민스러운 모습과 근심스러운 모습만을 저희들에게 남기고 예수님의 곁을 떠나갔습니다. 이 사람에게 버려야 될 재물이 너무나 많았고, 그리고 많고 적음을 떠나서 자신의 재물을 내려놓을 수 없다라고 하는 스스로의 결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돈이나 명예나 경력이나 그 무엇일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걸 놓기 전에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 쉽지, 이 정도 내가 준 것이 있는 한 하나님께 긍휼 구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내가 손에 얻은 것이 있든 없든, 빈손이든 가득 채워진 손이든지 간에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을 찾지 않는 한 언제나 이런 영혼의 방황 속에서 우리는 살게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은 생명을 불어넣어 주기보다는 생명을 빼앗아갈 이유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무가치한 우상들을 부여잡고 살고, 그 부여잡고 사는 동안에 우리는 성공이라고 하는 자화상에 우리는 매어 살기도 합니다. 그러는 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결국 우리 것이 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하고 살게 되는 결과를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의존하고 기대고 자랑하는 것들, 이런 모든 가짜 신들이 있다고 하면 주님 앞에 내려놓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주변적인 것들이고 땅의 것들이고, 예수님만이 나를 다스리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을 외면하며 살아가는 그런 이유와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하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내가 가진 소유가 나를 끝까지 붙들고 하늘의 마음을 막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마음이 나를 소유를 다스릴 때에 제자들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을 수 있는 결단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들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하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 끝에 나오는 예수님의 뒷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많고 적음이 먼저 되고 나중뒤의 순서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도 저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천국은 소유를 많이 준비해서 가는 나라 결코 아닙니다. 내가 많은 돈을 벌어서 하나님 나라 가야지, 이건 전혀 맞지 않는 생각입니다. 아무리 많이 소유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다 누구나 버리고 다 내려놓고 가야만 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모은 재물은 세상에 있는 동안 내가 다스려야 될 것들이지, 그 재물을 가지고 하늘의 마음까지 얻을 수 있는 수단은 못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소유가 많든지 적든지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며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물 가지고 하늘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것도 아니지만, 재물 가지고 하늘의 마음을 얻을 수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마음을 얻었을 때 비로소 모든 것이 평화로워짐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서는 진리입니다. 땅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해답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땅의 것을 찾을 때 위의 것의 해답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위의 것을 찾을 때 비로소 땅의 해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안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